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한날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사망올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주제는 제가 평소에 많이 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했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늘 고민하면서 항시 성경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가슴에 품었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막 세계를 좀 강타하고 있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좀 이렇게 놓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좀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좀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야말로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 기독 종교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함께 들먹거려지고 회자되어지면서도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 어떤 그 비진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영적 질병, 그 어떤 진리적인 건강함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정말 영적 마귀적인 바이러스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 생각으로는 이 호로자식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 한국말에 멋진 말이 있어요. 좀 이렇게 비하시켜서 좀 낮춰서 얕잡아서 표현하는 말 중에 호로자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애비 없이 멋대로 자란 그 자식들을 낮잡아봐서 부르는 좀 비하의 말이죠. 좀 욕이 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흉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신앙 속에서도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제법 그럴싸하게 예수를 들먹거리고 신앙생활의 연륜과 품격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깊은 어리석음, 네, 아주 두꺼운 무지 속에 포장되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호로자식 믿음들입니다. 호로자식들의 믿음. 왜 제가 이 한국 사회에 병들어 있는 가장 큰 비극과 불행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회를 판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진단으로는 이 호로자식들의 믿음이 아주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기독교를 더욱 썩게 만드는 가장 큰 불치병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저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문제들을 들추어내서 정말로 새로운 변혁, 그리고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보자고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그래요. 그죠? 속에는 온갖 그 음란과 재물에 대한 지 자랑과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그리고 타인에게는 양의 탈을 쓰고 그저 가장을 해서 꾸미는
이 뱀의 앞잡이들이 너무나 많죠. 일반인들은 그 심각한 것을 잘 모르죠. 겉으로는 내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고 나가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다 이렇게 드러나게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는 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하시죠.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나무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포도를 내게 되어 있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나무라든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사탄과 사탄의 후예들, 이 적그리스도의 종자들은 반드시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죠. 지금 이것을 곁들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 나무를 안다 그 말이죠. 그 뿌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곁들여서 21절에 우리 주님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죠? 네, 호로자식들의 믿음,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 기독 종교의 저주와 이 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자식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즉, 이 호로자식들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나열해 드리면 지들 애비를 몰라요. 구원의 족보를 파악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어떤 씨의 열매인가, 자기가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난감하고 무지하단 말입니다. 셋째, 이들은 비유로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왕국의 비밀한 그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모른다는 걸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정말 모른다라는 것이,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기독 종교를 젖먹고 썩고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 근본도 바탕도 없는 호로자식들의 믿음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려거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뜻을 행하는 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 줄조차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문제는 지들 애비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 새끼들의 특징이 지들 애비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따위로 착각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마귀의 화인 맞는 자들은 그것을 그 거짓 확신과 그 과장된 믿음을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틀이 너무 견고해서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짜 그런지 성경에 확인해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그러죠. 특징들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리니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 잘 믿는다고 시간 바쳐 돈 바쳐 몸빵으로 재물로 그들 따라다니고 열심히 충성봉사 굳이 했는데 실패 이를 갈고 울면서 바깥 어둠에 처해져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면 이 극악한 슬픔과 더러움은 누구 탓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을 거짓된 과장된 착각 속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대로 샤르름을 걷듯이 마치 소경이 어둠 밤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긴장하고 신중하게 그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의 길에서 좁은 길을 찾아가려고 너무 몸부림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리하고 있지 않나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정말 준행하고 준수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4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습니다. 70인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놓고 선교 보고를 받잖아요. 그럴 때도 22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부터 묘한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요. 지금 70인들의 우리 주님이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을 새롭게 가르쳐주고 복음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깨워서 복음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고 당신이 가진 권세를 주어서 의의 아들, 빛의 아들, 그리고 자기 하나의 지체된 백성들로 만들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의 계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즉 천국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왕국의 비밀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줬고 그들이 그 왕국의 비밀,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그들이 알도록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즉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성령의 인침과 세례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죄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전으로 인쳐주셨으며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의 후계자들로 다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하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들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했던 것보다 지금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더 위대하고 더 큰 일, 더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의 주의 사도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죠. 그러나 오늘날 대형 교회를 구축하고 교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혼과 넋이 빠지도록 훔쳐내어서 화로운 시설을 짓고 웅장한 전을 건축하고 각종 세련되고 기교한 프로그램으로서 큰 일을 해나가고 그죠. 지금도 이렇게 귀신을 들먹거리고 구조와 봉사와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수십 나라에다가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많은 돈들을 뜯어서 방송인이 사회사업인이 교회에 웅장한 일들을 벌려나가는 것에 포함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들의 일은 오히려 지금에 비하면 더 초라한 일일 수도 있죠. 지금의 교회와 소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라고 부르고 떠드는 아이들이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복되다. 이 일을 보고 듣는 자들은. 왜냐?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이 이 일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많은 그죠. 이사야까지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였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죠. 엘리야와 엘리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되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몇백 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쓰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마치 그러한 선지자들의 능력처럼 지금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경이로운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동격이거나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어요? 왜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불법을 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를 하고 바깥으로 내쳐버릴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이 뱀의 후예들, 이 적그리스도의 위장된 이 약탈하는 이들, 양의 탈을 쓰고 기분 좋고 우아하고 세련된 화술로 영혼을 등쳐먹는 자들은
절대 이것을 숨기고 살짝 바꾸지 적나라하게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생각해 봐야죠.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7절에 24절에 이렇게 마귀들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얘들한테는 생명책에 대한 기록의 이야기가 없죠. 그죠?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 이야기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는 자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의 임무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께로 인도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구약 아래, 즉 율법에서 죄되었고 종되었고 그 불완전한 그 율법에서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메시아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울의 표현을 들면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죄의 죽을 몸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즉 그리스도의 할례 속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수장당해야 되고 성령의 할례로서 우리 육체 죄들의 몸을 끌어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매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공통의 일이고 우리들이 마땅한 죽는 자가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본분이고 해야 할 직분, 의무라 그래야 될까요? 책임이죠, 의무.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죽기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이 요한에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네, 토라를 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우리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이들이 지금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도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도 아니고 거듭났다거나 새로 태어난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이고 소속의 마귀에게 소속된 자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애연을 했어요. 우리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이거 드려야 됩니다. 만일 주의 복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겠죠. 그러면 죄지지 않고 범죄치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그러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 짓지 아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의 증거와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듣고 요한계시록의 비밀까지 마지막 사명을 맡았던 요한은 이것을 전부 깨닫고 자세히 관찰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에서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얼른 모순인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얘들은 소속이 마귀인 것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 마귀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애언도 했다고 그러고. 오늘날도 수없이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인데요, 쟤들이 성경을 갖고 간파는 예수님을 내걸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소속은 마귀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정확히 알아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그죠? 후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신비하고 코믹한 걸 좀 볼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하시더라. 그때 얘들이 그럽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이 성전 직무자, 이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불치병자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어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뭐 어디 박사다 교수다 이런 애들이 하나님 종 아닙니다. 네. 물론 그 중에는 종도 있지만은 지그들이 막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지그들이 갖다 붙인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일을 행한다 이러니까 그 세계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었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라 이래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네 애비는 마귀고 네는 마귀의 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얘들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다. 정말 웃기죠. 오늘날 저 건물 지어놓고 기분 좋게 돈 뜯어내가지고 멋있고 세련되게 진리를 우아하게 살면서 교묘하게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는 저 화려한 자들의 혀놀림이 야들하고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면서 43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죠. 희한하죠. 그 율법과 토라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필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틀어서 그것을 유전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평생 연구하면서 가르쳐고 학습해 왔던 자들이 정작 우리 주님의 지적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대요. 오늘날요, 그 혼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영적 그 하나님의 늦은빛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준 하늘 영의 소리와 그 비밀을 풀어주는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간들이 혼의 지식, 지정의에 속한 그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교리적으로 만들고 지식과 경험에서 해석하고 의문과 문서와 정보로 이렇게 섞어서 이 뿜어내는 그 수필과 그 멋진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그 주님의 말이 없대요. 그럼으로써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해주세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는 자,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들은 진리를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진리를 믿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진리라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너희들의 애비는 마귀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야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는가요? 오늘날 이 호로 자식들의 믿음이 한국 교회를 판치고 세계 모든 교회를 귀신의 처소와 이 마귀들 그 음녀의 그 포도주에 이게 취하게 만드는 이 불법과 타락과 음란과 거짓의 영에 미혹이 되어지는 이 시대가 왜 이런 좀 쇼를 하고 있냐 그러면요. 얘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얘들은 지 애비 마귀의 정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얘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애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네 애비는 마귀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너는 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요, 초등 그 학문, 그 율법의 초보의 도를 버리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의 교회에 있어서 육신의 삶, 인간적인 그리고 사람의 이치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하나님 하늘의 소식과 비밀을 땅의 것과 섞고 땅의 것과 혼용을 해요. 그리고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특징이에요, 얘들은.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 시민이고 하늘로서 난 자들은 영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것, 인간적인 것, 땅에 속한 것들을 구분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얘들은 하늘의 비밀한 것과 하늘나라 빛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땅의 것으로 추락시키고 전락시키고 섞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이래서 호로 자식들의 믿음은 지들 애비와 구원의 족보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왜?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소속과 출신들을 몰라요. 자기 소속이 내가 예전에 생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고 나의 존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 옆에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주님이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왔듯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왔구나. 그리고 그 나의 존재는 아버지 생명에 기록되어졌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있었던 자구나라고 자기의 소속과 출신과 고향과 부모를 안다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듯이 내 존재는 아버지의 생명척에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내가 있듯이 나의 고향이 아버지 하늘 빛의 나라고 영원세계였었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었었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들들은. 그런데 이 호로 자식들의 믿음이 판을 친 데는 이렇게 자기 믿음의 족보와 그 구원의 궤보, 거룩한 영적 혈통에 대해서 자기 가문의 비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호로 자식들이 이 땅에서 땅의 것으로 땅의 이치로 인간의 지정의 경험적인 지식과 혼과 지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기장난과 언어적인 기술로서 풀어내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씨를 몰라요. 씨.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 전에 물질 세계를 만드시기 전부터 자기 아들로 구원받는 백성인가 그리고 창세 이후로 기록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종들의 추수인가 아니면 믿다가 생명측에서 지워짐을 당하는 쭉정이들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뱀의 적그리스도 후예들로 육적으로 나온 짐승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없고 주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 육적 짐승들과 종교치 않아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은 가졌어도 짐승의 뱀의 후예들인가 이 자기 씨가 어디 씨의 열매고 내 영이 어떤 영을 갖고 사는가 이 자기 씨와 영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파악하게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호로 자식들의 믿음이고 전 교회를 파멸과 혼돈과 질병으로 몰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불치 난치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로 자식들의 믿음은 비유로 계시던 사복음서에 가르쳤던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왕국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공간복음이라든가 그 복음을 들어보면 전부 지 소리, 지 눈높이에서 갖다 맞춰서 짜내고 꾸며대고 갖다 붙인 약이지, 성령의 계시로서 구원의 구속사, 창세 전부터 우리들에게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드러내질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 호로 자식들 믿음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